반갑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추수할 일꾼이죠. 이 추수한 일꾼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본문에 의하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일해요. 근데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오자마자, 바로 부르자마자 그들이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뭔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준비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합당한 그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역의 동기,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그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권능을, 하나님 부은 권능을 주세요. 나는 선교하러 가서 바로 막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안 낫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낫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낫는 그런 일들은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고 네가 잘 준비해서 한번 잘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에게 부어졌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도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 조건 없이 받았고 그런 것처럼 조건 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의 원칙입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든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하실 때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공자들과 함께 머물래요.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니까. 난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영접하고 동역할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합당하게 머물기를 원하는데 머물지 못하게 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에게 평안을 빌되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련 없이 떠나라. 너는 나의 제자다. 나의 일꾼이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 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가능하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익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계산에 사로잡히지 않는, 잠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얼마를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제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삶의 원칙.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참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전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변화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헌신되어 있는 거죠. 자기 포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삶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가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또 적용해야 될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의지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붙들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시대는 이미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에도 지혜로워야 되고, 말에도 논리 정해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우리의 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당연하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거저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은 거저 주는 게 당연해요. 그럼 거저 주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죠. 다른 삶을 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맞는데 참 이게 삶으로는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것을 핑계할 수 없어요. 말에 걸맞는, 메시지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겸손하게 일하고 삶의 열매도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